그리스상상불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그리스상상불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드러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비파와 수금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은혜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일은 추석입니다. 추석 연휴가 이미 시작이 되었고요. 오늘 고향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한 친척 고향에 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만난다라고 하는 게 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 언젠가는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만남의 그 역사 속에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속에 능력이 일어나고 그 속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초보에서 완전으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그 완전함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 이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 있는데 그 원하시는 목적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을 완전이라고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가 보통 완전 그러면 이제 완벽함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완벽함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완전함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완전함으로 나아가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걸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늘 하나님을 향한 완전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히브리인을 위하여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 교인들이 예수를 이제 믿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모두가 다 정통 유대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인들이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이 되면서 정통 유대교인들하고 예수를 새로 믿는 이 크리스찬들하고 초대교회들이죠. 이 충돌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런 세력이 누가 더 센가 하니 유대교인들이 훨씬 더 세력이 센 거예요. 그 당시 로마는 유대교를 지지를 했고 새로운 예수의 공동체는 야,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지? 이렇게 하면서 핍박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덩달아서 이 유대교인들이 새로운 예수의 공동체인 크리스찬들을 이 새로운 이 교회를 함께 핍박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핍박을 하는데 박해를 할 뿐만 아니라 출교까지 막 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이 히브리서를 기록을 하면서 이 동료되어 있고 힘들어하는 이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개종했던 유대교인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이제 내용의 말씀들로 이제 기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을 권면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그 총 주제를 이제 한 장 한 장씩 1장, 2장, 3장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너희들이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줄 아느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뭐 이런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 들어가 가지고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오신 줄 아느냐? 우리를 구원시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게 2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3장으로 들어가 가지고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을 3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 들어가 가지고는 안식에 들어가는 믿음을 가져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런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완성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우리 하나님께서 6째 날 동안 힘써 일을 하고, 즉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7째 날에 안식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안식하는 게 완성이에요. 이런 오늘 우리가 이 주의를 기억을 해서 예배당에 올라오는 게 완성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삶의 완성은 어디에 있는 거 아니? 예배 드리는 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되더라, 이걸 얘기해 주는 게 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쉰다 논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완성을 이루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는 모든 완성을 온전하게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안식을 이제 얻게 될 거다, 이런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앞전 주에 말씀드렸던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삶을 이 땅에서 사셨는가, 그래서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이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어떤 소원이 있거든,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들을 다 이루어 주시더라라고 하는 이런 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3번의 눈물을 흘리셨거든요. 그래서 3번의 눈물을 흘리셨을 때에 그 모든 눈물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완성, 구속의 완성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장으로 들어와가지고 오늘 말씀 이제 6장 전체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 성숙한 신앙인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함이에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거든요. 이런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숙함으로 이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1절, 2절을 보시면 1절에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2절에서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래서 이제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게 1절,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런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완전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단단한 음식도 먹을 줄 알아야 돼, 이거거든요. 이런 어린 아이 때에는 이제 젖을 먹습니다. 우유를 먹습니다. 그리고 점점 성장하고 자라나면서 딱딱한 음식을 먹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제 완전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성숙한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영양분을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장을 위해서 이 히브리서에서 필요한 게 뭔가,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단단한 말씀을 먹어야 된다. 즉 어떠한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믿고 실천하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믿고 실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의의 말씀을 체험하라는 거거든요. 경건의 훈련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즉 단단한 음식을, 단단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단단한 말씀을 우리가 먹게 될 때 그 말씀을 듣는 것만큼 자라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날로 날로 성장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제 가을이 되었잖아요. 이제 가을이 되면 우리가 모든 백과 오곡을 다 이제 거두어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들판을 보면 황금 물결이 이제 치고 있고, 또 특히 이제 이 구례 지역은 여러 가지 특산품이 참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감도 이제 많이 이제 나오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그 모든 이제 열매를 그 맺기 위해서는 이런 이 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추운 겨울도 지나야 되고, 그리고 따뜻한 햇살도 받아야 되고, 또 바람도 헤쳐나가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 열매를 거둘 수 있거든요. 이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여러 가지 세파가 우리를 괴롭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단단히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6장 1절과 2절 그 사이에 초보를 버리고 그리고 또한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 위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우리가 딱 믿고 난 다음에 예수 믿었을 때의 초보는 어떤 것인가 라고 했을 때에 죽은 행실,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이런 너무 당연한 것인데 너무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구원,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반드시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구원 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했을까, 내가 천당에 들어갈 수 있을까, 못 들어갈까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다시 닦지 말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과 꿈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깨달아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가정을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요, 뭘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 하니 사명 가지고 가정을 꾸리는 거거든요. 사명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 사명이 없으면 이 가족이 해체되고 가정이 해체되는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온 식구들이 함께 만나게 됐을 때 그 가정의 소중함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차후로 사명을 가지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면서 믿음의 가문을 일으켜 세우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온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몸에 배웠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거든요. 여러분, 신앙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경고가 있습니다. 경고를 하는 이유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경고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완전하지 못해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여러 말씀들 가운데에 이 경고의 메시지가 참 많이 나오게 됩니다. 너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야,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돼,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 하니,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위기 속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실패할 수 있거든요. 그 실패하지 말라, 그 위기 속에 이제 빠져들어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늘 경고를 하면서 너희들이 익숙해져야 되고 완전함으로 나가야 된다, 이걸 알려주는 게 오늘 히브리서 6장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보시게 되면,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니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경고의 말씀을 많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경고를 들을 때마다 그래, 내가 완전한 신앙으로 우리가 나가야 돼,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완전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는 게 무엇인가, 이걸 알려주는 게 오늘 이제 읽지는 안 했는데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히브리서 이제 6장에 있는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많은 은혜가 될 줄로 압니다. 6장 1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하는 게 뭔고 하니, 부지런하여서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이 소망 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이런 비전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런 이 정치인들은 어떤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요, 모든 국민들에게 막 비전을 심어주는 거예요. 막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될 거다, 이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꿈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 꿈대로 막 이어져 가거든요. 그게 옛날 우리가 진짜 못 살았을 그때에는요, 이제 잘 살아 보세, 뭐 이게 최고의 하나의 그 표어처럼 막 입에 달고 살았거든요. 막 잘 살아 보세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 그랬을 때 교육계에서는 교육을 잘 받아야 돼. 그리고 또 이제 기술자들은 이제 그 기술자가 돼야 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어떤 말씀들을 이제 선포하게 되었는 거 아니요? 예수를 바라보면 사는 거야. 뭐 이런 거였어요.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 뭐 이런 이제 그 말씀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과 비전이 있을 때, 이런 모든 소망이 우리에게 있을 때 언젠가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해주시는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시는 거 아니? 부지런히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주를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함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막 익숙해지는 거예요. 교회에 올라오는 것도 스스럼 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사실 우리가 이 교회에 올라온다, 예배드리러 온다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인 문제거든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우리가 마트라든지 병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때는 이제 어쩌다 한번 가도 스스럼 없이 다 들어가요. 언제든 이게 아무렇게나 들어갑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한번 딱 결석하면 그 다음 주에 약간 쑥스러움이 있어요. 2번 결석을 했어요. 그러면 이 쑥스러움이 좀 더해요. 3번 딱 결석을 하면 이제 그때는 막 더 쑥스러워가지고 이상하게 교회를 못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런 믿음의 문제니까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이고 이 아카스탄 마귀와의 싸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부지런히 주의 제단에 올라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부지런히 신앙생활을 하래요. 부지런히 우리가 성경도 읽고 말씀도 우리가 듣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9장 15절이라든지 잠언서 10장 4절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한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 그리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이런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지지 아니하도록 깨어 기도하고 깨어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귀하고 복된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번째로는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이런 여기에서 이제 끝까지라고 하는 이 말은요, 아크리텔리스라는 뜻이거든요. 아크리텔리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주님의 재림 때까지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다 그랬거든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우리에게 있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덧붙이는 말씀이 하나가 있죠.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이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요, 항상 함께 가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낸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에서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소망을 잃어서는 결코 아니 될 줄로 압니다. 이런 아무런 약속이나 보장도 없는 막연한 것을 바라는 것을 가리켜서는 소원이라고 그래요. 이런 우리가 이제 이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달 보고 소원을 빈다 뭐 그러거든요. 우리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가 떠오르는 그 달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저 달은 너무너무 아름답다.
뭐 이 정도 선에서 이제 끝내야지 우리가 달 보고 소원 빌어야 돼. 이것은 미신이에요. 이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런 약속이나 보장도 없이 막연하게 바라는 것을 소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인간적인 자기 욕망이나 자기 기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소망은 약속된 것을 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놓은 그 약속을 믿고 나가는 게 이런 우리의 소망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을 보시면 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소망이 하나님,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너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첫 번째로 해주셨던 그 약속이 하나가 있었는데 아브라함과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말씀 따라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우상의 땅에서 가나안을 향하여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100세가 되도록까지 아이가 없었어요. 너에게 이제 엄청난 너에게 지파를, 즉 족속을 허락해 주겠다, 내 후손을 주겠다 그랬는데 아들 한 명이 없었거든요. 그러니 이게 점점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이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거든요. 이런 오늘 우리들은 소망을 가지되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이런 이제 소원이 어떤 것인가, 뭐 이제 좀 재밌는 그 이야기, 언젠가 제가 이 말씀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결혼 30주년을 맞이한 부부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결혼 기념일에 천사가 딱 나타났대요. 얼마나 놀라울 일이에요. 그래서 남자에게 물었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신랑이 이제 이런 소원을 빌었대요. 내가 워낙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여행을 못 했는데 세계 일주 여행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천사가 세계 일주 여행할 수 있도록 여행 경비를, 돈을 딱 주었답니다. 너무 이제 기분이 이제 좋은 거죠. 그러다가 이제 소원을 말하자마자 딱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남편이 이제 이 모습을 딱 지켜보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천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딱 살짝 웃으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 거 아니요. 나에게 소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 뭐냐 그랬더니 나보다 30살 젊은 여자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천사가 빙긋이 웃으면서 그래 알았어, 네 소원대로 되라, 그랬대요. 그 소원대로 되라 그 말을 하는 순간 이 남자의 나이가 갑자기 90세가 돼버린 거예요. 소원 들어줬잖아요. 이게 소원이에요. 순간 예쁜 새댁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요, 그 남편이 폭삭 늙어가지고 이제 90세가 돼버리는 것, 이게 소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원이에요. 이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서로 비전과 꿈이 우리에게 있을 때, 진정한 비전과 꿈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경험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익숙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요,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신앙으로 이제 나아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을 보시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만약에 어린아이 때의 그 일을 지금까지
가지고 산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진짜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리학에 보게 되면 이 뭐 태행이라는 이 말도 쓰고 고착이라는 말도 쓰고 그러거든요. 이런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숙하고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인가 어린아이와 같은 초보의 신앙인가를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을 마지막까지 붙들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에 관한 말씀을 배우는데 누군가 와서 부활에 대해서 다른 것을 가르칠 때에 거기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배운 것을 버린다면 그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소유한 거예요. 이것은 새로운 거야 라고 가르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내가 늘 드리는 말씀인데, 구원파가 와서 당신 언제 구원 받았느냐고 물어도 그래서 내 구원에 대한 확신을 흔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구원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의 그 소유가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우리는 완전함을 우리가 늘 추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신앙의 완성적인 이런 마음이 바로 그 믿음의 결과는 뭔고 하뇨?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오늘 우리가 추석을 맞이했지만 이 추석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감사하는 계절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셨다, 가족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런 땅이 이제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이제 흡수를 합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이제 밭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해서 거기에 채소를 내면 이게 복을 받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엉겅퀴를 내면, 가시를 내면 그 땅은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초보를 버리고 완전함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간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석을 맞이한 여러분들 가정에 그 모든 삶 속에 참으로 이제 사랑과 감사가 흘러 넘치는 이것으로 인하여 좀 더 성숙함으로, 좀 더 완전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린 아이의 때에는 어린 아이의 일을 하게 됐지만, 그러나 성숙한 다음에는 어린 아이의 모든 것을 버려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에 처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하늘의 영원한 소망으로 승리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